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겠는데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본래도 우리 잘났지만 그래도 또 단장을 더 잘해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마음에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부를 삼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를 해놨다. 이 초림은 우리를 이제 신부로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재림은 결혼을 하러 오신 거죠. 결혼을 하러 오시다 때문에 아무리 이제 아가씨가 이 남자하고 뭐 사귀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은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장을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말씀을 했느냐? 첫째는 룻기 3장을 보면은 모욕을 깨끗이 해라 그랬어. 모욕을. 이제 신부가 물론 평소에도 모욕을 잘 해야 되지만은 내일 모레 시집 가려고 하면은 모욕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무슨 모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는 셈을 하나님께서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아멘. 무엇 씻는 셈이라고? 예. 그 이제 빨래하는 셈, 물 마시는 셈, 이런 셈은 있지만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움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겨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모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욕해서 이제 깨끗함을 가져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자만 됐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됐는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 준비가.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예수님 앞에는 다 신부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모욕을 깨끗이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끄리낌이 없이 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신부가 홀락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세마포 이 옷을 입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예복인데 예복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면은 결박돼서 쫓겨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이 우리가 지금 어떤 예복이냐? 우리 이제 성가대 가운 입듯이 이렇게 겉으로 이제 이렇게 입는 이런 예복이 아니고 우리가 입는 예복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인데 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게 겉옷을 아담하게 이제 잘 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고 정절을 있고.
그리고는 무슨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금이나 뭐 보석이나 진주를 가지고 꾸미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아멘. 선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아무리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게 꾸몄다 그래라도 이 선행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행이라는 거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속옷을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말이죠. 선행.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에요. 사람이 볼 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네. 이것이 가장 큰 선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만 행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속옷을 단장을 잘해라. 예. 자, 그 다음.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네. 순종 잘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들 보고 하는 소리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니까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몰라도 심판받는 것이고 이 복음을 복종치 않아도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밤낮 주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냥 말씀 알아가지고 아, 그 말씀 거기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는 거죠. 예,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뭐라 그래?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막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용히 배워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속 사람 단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보겠어요.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복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네. 아멘. 자, 아내 된 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가 아내 된 자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한테 여자가 복종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좀 나쁘지만 그거는 이제 기분 나쁘가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아멘.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말씀 같은 거죠. 겉단장, 겉으로 머리를 꾸미고 무슨 뭐 금을 차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속단장을 해라 그 말이죠. 그다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아멘. 자, 온유한, 예?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해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만하거나 우리가 이제 패역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신부가 안 돼요. 신부가 되려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행이 있고 그렇게 단장을 잘해야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욕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실이 또 이렇게 단장을 잘해야 된다.
행실이 단장이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선택을 해놓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 너 모르겠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는 그 너희들 떠나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장차 아버지 집에 와서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되시면은 신부 맞이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도 장가 가려고 하면은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거죠.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그 이제 15절에서 나오죠.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뭐 인물 잘나고 뭐 외모가 뭐 잘생겨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파괴돼요. 예. 그러니까 겉은 못생겨서도 속 사랑이 있으면은 그거는 영원토록 이제 해로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복종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신랑이 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신랑이 말씀을 했는데 아이고 신랑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신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복종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 게 다는 우리는 다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걸 갖다가 초림 예수님 때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시키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오순절날에 그냥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은 성령 받는 이런 식으로 알면은 이게 큰일이요. 그리고 오늘 대다수 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또 보내주는 성령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합니까?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는 그냥 일반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은 뭘 하는 거냐? 그 16장 13절에서 장례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이 지금 초림의 성령의 역할과 이 보혜사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너희에게 온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주님이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살았고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요. 내가 부활했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죽을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마련하겠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근데 이걸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앞으로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다시 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보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사랑하는 거죠.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주님 사랑합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로디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아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냐 그죠? 그러니까 초림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타낸 거죠. 다 나타낸 건데 이 재림은 네 안에는 아무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금 23절에 그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아멘. 저에게 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혼인잔치 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단장을 잘 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님이 신랑 오시듯이 예수님 찬송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잘 갖춰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슬기는 처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준비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또 25장 같이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물론 이제 모욕도 해야 되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세마포도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갖춰져야 되지만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신랑이 오시면은 날 데려간다. 예수님은 나와 약혼해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놨잖아요. 우리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약속해서 보증까지 해놨어요. 보증까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기업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데 올 데 없는 거죠. 보증을 해놨으니까. 성령께서 보증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선택을 하시고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증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왜 기름 준비를 안 하느냐 하면은 보증까지 다 해놨는데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현재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신부로 간택을 하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해서 딱 인을 쳐놨으니까 그 뭐 기름 준비 같은 거 안 해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나 슬기는 처녀들이 다 같이 졸며 자잖아요. 왜냐하면 저것들 기름 준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느냐? 갈 데 올 데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난 다 데려간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밤중에 오셨어. 그래서 모두 이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일어나가지고 신랑 맞이하려고 밤중이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이 미련한 처녀의 등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요. 아, 신랑은 왔는데 지금 불이 꺼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기는 처녀들 보니까 기름이 막 꽉 차가지고 불이 환하게 밝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안 오시던 주님이 그 아가씨들이 사러 간 그 사이 잠깐 동안에 슬기는 처녀들 싹 들여보내고 문 딱 닫아버렸다. 이것도 묘한 일입니다. 하루를 천년 갖고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 그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를 못 참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름 사러 간 아가씨도 이방 아가씨도 아니고 무슨 몬떼니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도 아니고 오직 신랑 예수님만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른 남자도 안 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예? 그리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기름 한 방울 없다고 해서 문 닫아보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잘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나타내서 우리가 속 사람을 단장을 하고, 예, 그리고 세마포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예비를 해야 돼. 그러면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